아버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율법을 버려서 망한다. 즉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즉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악하게 살아갈까요? 선하게 살아갈까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살아갈까요? 선하게. 그러니까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악인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다윗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다윗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6편 9절에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지옥까지 안겨주시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요.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자, 예수를 믿어도 악을 행한 사람은 지금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 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천국 가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그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저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내게 배역을 행했다. 배역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자,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따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같은 말이거든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나 진리를 거스렸다는 것이나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 은혜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말씀이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물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 이것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말, 아니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고,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단번이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격고를 바꾸고 혼란에 있는 주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즉 하나님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를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오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믿음 있느냐? 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이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아멘.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요압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오직 섞이지 않은 말씀만 받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 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자,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진리대로 순종해서 구원받기 원한다. 진리대로 순종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기 원한다. 아멘.
절대로 성도는요, 진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나의 길과 믿음,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를 떠나서 생존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뒤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말씀을 떠납니다. 자, 말씀을 떠나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죽었지요? 멸망당했지요?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말씀을 떠나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멸망당했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모든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 말씀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그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그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치료하고, 그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만난 육의 떡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신명기 8장 1, 2, 3절은 고백하고 말씀을 주고 낮추고, 40년 동안 교회 생활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먹는 것이 먼저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밧 과부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낮추고 시험합니다. 그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나와 자녀에게 먼저 하느냐, 주의 종에게 먼저 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제일 불쌍한 사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바로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았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루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이 말씀이 아까 고린도 13장 8절에 우린 진리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신약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더라. 의인 한 명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먹을 것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더라. 우선순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주의 종이 먼저냐.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더라. 지금도 적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유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향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아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영생의 말,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천국 가는 높은 단계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높은 단계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27절부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부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성경,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생하는 말씀은 인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학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인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고 길이요 내가 오고 진리요 내가 오고 생명이라는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즉 영생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영생의 말씀을 가르쳤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사도행 7장 37과 38편 생명의 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일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자,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과 말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큰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가리켜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육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를 자 하나로 축소한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거든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또 축소한 말씀이 아까 신명기 8장 1, 2,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설명하거든요. 내 교훈은 내 교훈이 하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아멘. 자, 다시 신명기 8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교회 생활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생활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멘. 낮추고 시험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낮추고 시험할 때 100% 시험 들지만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도 낮추고 시험하면 90% 이상이 시험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높은 사람이 결혼식에 오라면 어떡할 겁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딱 원망할 수 있는 상황 딱 그런 상황에 와서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먼저 하라는 때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와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게 하려심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다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육의 떡입니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 40년 동안 교회 생활해도 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50년을 교회 생활해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부터 보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단단한 식물도 먹고 어떤 어려운 말씀도 순종한다. 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40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범죄치 않기 때문에. 다윗입니다. 11편의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서 잘 이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울을 용서하고 그 사울을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서 내가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고 시험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 아내 사건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죄를 짓습니다. 낮추고 시험할 때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윗이 설명합니까? 시편 26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시편 26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까 시편 1편에 죄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죠?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살인자가 어디 갑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때요?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천국 가는 말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간음에 약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시험해 봅니다. 간음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고린도 10장 두 번째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간음치 말라. 근데 다윗은 간음했지 않습니까? 살인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시편 6편에 보십시오. 침상의 요가 적시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국 간 거예요. 주님께서 보십시오. 육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40일을 줄이고 금식하기 때문에 육은 어때요? 거의 지금 죽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육을 위해서 살아라고 미혹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요 천하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미혹시키거든요. 너 지금 육이 죽게 되었지 않았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육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 우리 육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영을 찾아갑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전도 12장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잘하세요. 이 땅에서 육이 죽고 난 후에 언젠가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이 중요할지 모르게 아니 육이 아니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육이 아니고 내 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 육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찾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해도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40일) 금식한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먹을 건 먼저 해야 되느냐 할 때 아까 사르밧 과부도 보십시오. 나와 내 아들이 먼저 먹느냐 주의 종에게 먼저 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먼저 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데 앉으신 제자들이 나오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른 줄 생각지 말라. 배아른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진 율법의 1.1획도 없애는 거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룬다.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의 마침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는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적다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마귀는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육적인 것보다 영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육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고백하면 천국 가잖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육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고백한 사람의 말씀을 주고 교회 생활합니다. 낮추고 시험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낮추고 시험할 때, 시험 들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다 시험 들잖아요. 90% 이상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즉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들면요. 다시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고백한 사람이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에 살아가라고 미혹하잖아요. 마귀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어느 부분이 약합니까? 어느 부분에 약합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줄일 때 공격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이 우선이다. 먹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자,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예수님을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16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먼저다. 자기 영광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보라, 심지어 그들은 창고에 모아 길삼 수고도 아니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이쁘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왜 의심하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분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잖아요. 사르밧 과부처럼 내 나라,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영혼군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귀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사는 것이거든. 두 번째 시험이, 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 죽지 않는다. 주님은 뛰어내리면 죽는다. 마귀는 뛰어내리라. 말씀 시험해도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야 하나님 말씀 시험하면 죽는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마귀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교묘하게 미혹시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 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멸망받았다고 지옥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마 한 가지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 갈까? 지옥 갔습니다. 다른 말씀 다 지켰는데 설마 아내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죽을까? 죽는다. 지옥 간다는 사실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민수기 21장에 불뱀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나? 창세기 19장에 설마 뒤돌아본다고 소원기둥 되겠나? 소원기둥 됐잖아요. 그런 일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자기를 몰라요.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압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라. 여러 부분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의 말씀 좀 아까 신명기 8장도 천국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여러분 속에 덧뿌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몰라. 시험하는 자가 악한 자가 원수가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게 되리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의 음식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모든 거 다 해주잖아.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것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줄인 배를 채우라고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마귀가 육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 육이 죽게 되지 않았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주님께서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육은 이 땅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이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호화롭게 호식하던 부자도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난받고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물질 따라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야, 떡이 먼저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어때요? 참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빛에 내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달, 1년, 10년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보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보라, 길삼도 수고도 아니하되 너희 전북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의심하나? 왜 믿지 못하느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하나? 왜 걱정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느니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어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곳곳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육적으로만.
썩어질 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쌓아두는데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육에 있지 않고 내 영혼에 있다는데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떡을 위해서만 육적으로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람이 떡을 위해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말씀.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새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권함에 이르는 그래요.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것,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즉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 얻는다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아니 60절 이후에 그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심히 어렵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역시 말씀이 맞아요. 어때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그 천국 가는 믿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39절에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떡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먼저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 땅의 약속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의 약속을 믿겠느냐. 성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슨 말해도 그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요한복음 10장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라. 그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어제 저녁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냥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던 이 양가들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니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리대로 살아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